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자세들이 다 좋으신데요. 이 자세가 나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딘가 한 부분이 불편해지고 아파집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좋은 자세로 운전을 해야 되고요. 가사 일을 할 때도 좋은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거를 나를 때도 자세가 잘못되면 다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좋은 자세,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자세 하나 배우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선생님들에게 갖다 드립니다. 자세 고치려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고쳐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분들은 따로 저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겠구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로마서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그럼 나는 주여 주여 하니까 된 것인가? 아니 무엇을 또 해야 하는가? 그 답은 그 앞절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주문처럼 이 말을 뱉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부르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 빠지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 구분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정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어떤 자세가 다를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성경을 보니까 예배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시고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뛰쳐나갑니다. 왕인데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부인이에요.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이죠. 베란다 위에서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니 왕이 왜 저래? 내 남편이지만 참 주책이네. 여러분, 복음을 끌어안는 사람은요, 안에서 불이 생겨요. 복음의 불덩이가 능력처럼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서 세 가지 자세, 복음을 정말 끌어안는 사람이 갖는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복음을 들고 달려 나가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들고 달려 나간다.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확 잡히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갖고만 있어요. 나가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음식을 하는 식당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만 와야지, 여기는 나만, 맛집 나만 와야지, 이러십니까? 아니죠. 알려주죠. 정말 예수 복음이 내 생명을 살렸고 나를 자유케 했고 나로부터 모든 결박을 끊었다, 정말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대인 기피증에 빠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후에 선선할 때 물을 길러 가지만 이 여인만큼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정오에 그 뜨거운 때약볕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 눈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 동네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수근수근대죠. 저 여자는 어떻다 이런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대인 기피증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으로 변하자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쳐 놓고, 그죠? 물 들어온 거 잊어버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자기가 부끄러워하던 그 마을 사람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내 인생을 아는 분을 만났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전하며 구원을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그들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거든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름다우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발목까지도 예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겠죠. 달리기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회 때 이제 반에서 달리기 대표로 뽑혀가지고 남아서 이제 방과 후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연습을 하죠. 준비, 땅! 어떻게 자세를 숙이고 땅 하면 달려가고 어떻게 바톤을 주워받고 하는 걸 막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운동회 날 이제 달리기 대회를 딱 나가 있는데 준비, 땅!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준비, 차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엎드렸다가 준비, 차려! 하니까 에? 하고 일어나서 차려!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땅!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막 달려가는데 저는 차를 타고 있다가 뭐지? 하고 뒤따라갔어요. 달리면서 막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끝난 다음에 선생님 찾아갔죠. 선생님 뭡니까? 준비 땅 하셔야지. 갑자기 차렷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차렷했지 않습니까? 야, 그 차렷이 그 차려가 아니야. 정신 차려. 영어로 ready, set, go. 그러니까 ready는 준비, set, 뛸 준비, 그게 차려라는 거예요. 정말 교과서를 보니까 준비 차려 땅이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어이구 그것도 몰랐어 이런 표정인데 저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차려 땅 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복음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딱 들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발견하면 달려가야지. 그 자세가 있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내 스스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들었으나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여러분, 달려갈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세를 취하십니다.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시나 안 하시나.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오래 하셨나 대충 하셨나 한번 들어봐야지. 가 아니고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요. 김 목사가 하는 말 듣지 마시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들은요, 귀를 쫑긋 열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깊이 생각합니다. 상고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그 말씀을 또 읽습니다. 정말 그런가? 요즘에 새벽 예배가 보니까 20분 이상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한 서너 분이 계속 나오십니다. 그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본교회가 멀리 있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나 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서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 못하는 날은 그걸 녹음에다가 보내서 그걸 듣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왜 죽었죠? 잊어버리셨습니까? 담임 목사를 죽이는 방법? 잘한다 칭찬하시면 좋아 죽는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는 이제 그날부터 더 열심히 하려다가 피곤해서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좋습니다. 저는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애타게 갈망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본 교회도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와서 또 그 말씀을 새벽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갈망하시는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는 거.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짜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 막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열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자꾸 봐야 해요. 자꾸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다윗이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무엇이 청년을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인이 말씀을 멀리 했더니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 죄성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대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자기 삶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면, 유혹이 나타나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운다는 거예요. 오호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공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목사요. 나는 성직자요. 나는 직분자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파세요. 말씀을 파시라고요. 읽으셔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서 주여 주여 자랑한 사람들 기억하시죠? 아까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뭐예요?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저 아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마태복음 7장 22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소그룹장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저 담임 목사였어요. 말씀 가르쳤어요. 예언했어요. 선지자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네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했어요. 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요? 그러자 23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라고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누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은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맺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너희들이 맺은 열매는 너희 자신들의 너희에 의해 열매고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1000번 황소를 잡음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은 남겨놔야겠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이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귀한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150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독일 사람이죠. 우리가 마틴 루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왜 중요한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2000년부터 600년까지는 다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때는요, 모든 교회가 연합되었고 교단, 교파도 없고 하나였어요. 이 교회가 가난하면 이 교회에서 도와주고, 저 교회가 선교하면 다 같이 가서 선교하는 그런 유럽에 퍼져 있는 하나의 공교회였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서 이 로마의 중심에 들어가면서 어느 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는 수천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만 믿어라. 로마 황제가 갑자기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잘 됐죠?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기독교만 믿고 다른 종교 다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막 힘을 얻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교황이, 로마에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목사님이 모든 기독교를 대표한다. 600년대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9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로만 캐톨릭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과 기독교와의 가장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데요, 그들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행위로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만든 것이에요. 로마 캐톨릭을 처음 신학을 만들었다고 그들도 얘기하는 성 어거스틴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변질시킨 거죠. 그것을 이후에 1500년대 마틴 루터가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근데 마틴 루터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일하던 그 대학교 교수였는데, 비텐베르크라는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 안에 채플 예배당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어느 날 95개 조항이라는 것을 붙여놓죠. 이 사건은요, 단지 독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를 소환시키죠. 루터 일로 와봐, 그런 거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 모든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 마틴 루터를 이단자로 낙인 찍고 아마도 처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저 같으면 안 갑니다. 가면 죽는데, 근데 갑니다. 그리고 브롬스 제국회의에 서게 됩니다. 그 뜰이죠. 지금도 가면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서요.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 있고 또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교들이 둘러싸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152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2주간 회의를 합니다. 자기 반박을 해라. 네가 말한 것을 철회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 마틴 루터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난 성경의 진리를 전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고 맞서게 되죠. 그러자 황제가 그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국 추방령입니다. 너는 이제 3주 후에 로마 제국을 떠나라. 누구든지 너를 죽이면 그것은 무죄다. 이제 마틴 루터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누구든지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가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5월 4일 날 갑자기 괴한들이 나타나서 그를 납치해 갑니다.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고 눈을 떠보니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에요. 그곳에서 자기가 대학교 때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하던 그 지역을 담당하던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제후 프리드히라는 사람이에요. 프리드히. 선제후라는 것은 황제를 뽑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족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야 마틴 루터를 죽이면 안 돼. 살게 해야 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성에 숨겨준 겁니다. 다행히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 10개월 동안 숨어서 있으면서 헬라어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들어가서 9월 달에 신약 성경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루터 성경 또는 9월 성경, September Bible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이요, 인쇄돼서 퍼져나갑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 복음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써있기 때문에 라틴어로 예배를 주관하는 성직자들도 이 내용이 뭔지 다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자기 성경을 손에 쥐고 그 말씀을 들고 다니며 보관하며 그 말씀 읽을 때 비로소 우리 개혁 신앙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놀라운 일을 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자기 모습이에요. 어느 날 꿈속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지만 마틴 루터에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두루마리가 저라락 펼치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마틴 루터가 그동안 한 모든 죄악이 써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 음란한 생각을 한 죄, 도둑질한 거, 모든 죄 항목이 다 써 있는데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말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이런 죄인인데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네가 뭔데? 로마 캐토릭을 욕하고 너도 결국 별 수 없는 죄인이지 않느냐.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 맞습니다. 거기 써 있는 게 다 내 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이게 빠졌네요. 아멘입니까? 그러자 사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취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계시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기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날 대신하여 싸우는 장수가 있구나. 우리 주님은 강한 성이시구나. 이것이 그가 쓴 찬송가, 당시 독일의 민요풍의 민요에다가 멜로디에다가 이 찬송시를 쓴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구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참으로 붙잡을 때 복음을 들고 뛰쳐나갈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붙잡을 때 더욱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갈망하며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교회와 멀리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복음은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진정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이웃들, 내 친척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먼저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만 계속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5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아기도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구나. 구원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성화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담임 목사입니까?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까? 교회를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했습니까?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고 계시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할 때 아빠는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부르는 그런 아빠가 아닙니다. 이 아빠는요, 아람어 아바라는 말은 정중히 아버지를 경외할 때 부르는 말입니다. 당시의 아버지는요, 모든 재산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조차도 함부로 아버지한테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우리 죄의 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상속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상속을 함께 나누는 귀한 아들들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내 삶의 행위들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